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김정희입니다. 지난번에 그 엄청난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 전반을 약설편찬한 걸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일장의 문을 열어 가겠습니다. 참 대단히 전생에 복을 많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 복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억천만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참 기막힌 소식인데, 이 절호에 참으로 진리가 베풀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런 기회 놓치시면 큰 불행이죠. 어떻게 간단하게 복을 다 지금 복 받으신 거예요. 대장경 다 들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 복은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삼천 내천 세계 있죠. 그냥 거기에 실버를 실어가지고 주는 것보다 대장경 사고하고 한 구절 전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사고가 한 구절입니까? 수백 수천 그 사고들이지요. 그게 다 전해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활하세요. 복덕지에 중장하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일체중생이 다 우리 동포들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일장을 열어가겠는데, 지난번에 대장경 전반을 끝내고, 참, 여러 가지 교차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장경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들도 성불하고, 여러분도 성불하시고, 그 복덕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게끔 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열정을 열어가는데, 처음에는 논장이 없었습니다. 경장하고 열정마다 나중에 이제 시계 적달할 때 일장이 생겼는데, 저는 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매듭을 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일장만 잘 받으셔서, 회하는 의무 없는 금전을 잘 마무리 지시기 바라요. 잠깐만요. 목이, 맞습니다. 겨울이 약시 오니까 예민해지네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장의 말씀 다 받들었으니까 이제 무신 까닭을 열정을 드렸으며, 열정 내용을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을 제정하면 비구들이 필요하지 않아 불법에 오래 가고,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면 비구들이 필요하여 불법에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뭐죠? 성불하면요, 보통 요새 말하는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벌써 넘어선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생에 단련회하고 해탈을 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만족치 않아요. 성불해야 돼요. 성불하자고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딱 발동 걸어놓으면 쉬지 말고 끝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일회적인 참여하고. 그러면 마침내 공자하실 때 중도상이 될 거예요. 이러한 계율을 부처님께서 일괄적으로 사전에
제정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나고하는 수행자 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계율이 일정의 유래가 된 것이다. 이게 계율에. 이상 비구 비구니에게는 대체로 그 당시 수행자들의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행위를 잘못하는 따라 제정되었던 것으로 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열어주고 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였다. 계율에 대한 제정까지다. 계와 율은 좀 다른 겁니다. 계는 신도들에게 보통 하라고 권했던 것이고, 율은 성단의 그 하나의 구속력 있는 그 계예요. 그래서 계열, 율정, 율 그럽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회성을 지날 적에 큰 비구들 500사람이 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때 이르러 자나 방면의 나무 밑에서 묵고 계셨다 이게요. 아마 500비구 중에 그 사리불이 있었던가 보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때 사리불이 공사상인가 보다. 그죠? 합장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네. 사리불은 공돌입니다. 스머린 지혜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큰 성인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계율을 제정하시고 또 계율을 말씀해 주셔서 모두가 범행을 닦아 불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소서. 그 사리불은 그 수행자들을 생각해서 한 거지만 부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열애가 그 시기를 알아서 할 것이다. 사리불아, 열애는 모든 비구들 위해 계율을 제정하지 않겠노라. 제정 안 할 거야. 너는 걱정해서 참 고마운데, 좋은 생각인데, 지금 계율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직 비구들 중에는 유루 곧 본래의 법을 범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에 아직은 이해관계로 명예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또 경쟁관계가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사회이니까 수행자들 사회에서 그래서 살펴보셨던가 봐요. 근데 아직은 초기라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부처님은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율 만들어 놓고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되겠니? 조금 기다려. 내가 알아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부라 비구들의 이해, 자기 나름대로 이해 있잖아요. 이해, 그런 거. 이해를 얻지 못하는 동안에는 유리법이 생기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생명 경쟁 속에서. 여기도 아직은 수행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세계라고 사례부는 봤던 것 같아요. 생기지 않지만 이 양을 얻으면 곧 유래법이 생기나니, 그렇죠? 유래법이 생기면 열애는 비로소 비구들 위해 계율을 제정하리니 그들이 유래법을 끊어주려는 때문이라.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행동, 이 양으로 얻어져가는 그 심정을 바로 잡게 하여 계율을 그때서는 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생각하고 계신 것을 사례불이 묻니까 대답하는 중이고요. 사례불아, 비구들에게 유래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직 이기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게요. 아직 명예와
지식과 재물이 있지 않은 때문이거니와. 그렇죠? 만일에 비구들이 명예와 내지 재물이 많으면 곧 유리법이 나나니 그 이제 치우려고 그러고 뭐 경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직 수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가 안 된다 이게. 분별하고. 유리법이 생긴 뒤에야 여래는 기회를 제정하려니 그들이 유리법을 끊으려는 때문이라. 내가 보관이 있어. 그러니까 사립을 걱정은 좋은데 좀 기다려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립을아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래가 때를 알아서 하리라. 생각은 고맙지만 괜찮아 아직은. 이가 곧 계율을 마련하신 까닭이 된다 이게. 명쾌하죠? 좀. 먼저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래 계율에는 비구 250, 비군이 348, 348이요. 또는 500개 등이 있지만 지금 여기 모두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 500개를 다 해서 모으겠어요. 읽긴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남자는 250개예요. 여기서 250개 지키지 못하겠지만 여자는 348개 내지 500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 거의 곱이 많은 거예요. 계율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업이 많다는 얘기죠. 뭐 간단히 거두 열명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남녀 동등한데 왜 차별하느냐? 여자가 천박해서 여자가 버릴 게 없어서 여자가 여자니까 차별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이 많아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업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극복을 하지요. 여성들은 업이 많아서 남녀와 평등하지 못한 게 그것은 불행스럽게도 못나고 감정적으로 평등하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업이 많아서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본래는 평등해. 근데 그 와중에 업을 썼잖아요. 그 업의 과보가 계율로 평등하지 못하게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실행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그 과보를 벗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 본래는 평등하지만 평등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게. 조성되어 왔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고 남녀 평등을 해달라고. 여성들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에요. 업이 그렇게 여성들 많아서 애 낳는 고통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힘쓰는 고통 여러 가지 적극 사고의 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사고를 하지 못하고 조금 조심성 있는 그런 태도 등이 남자와 다른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남자보다 나은 점, 못한 점도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여성은 많은 업을 나가서롭고 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물론 남성도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위요. 남자는 이 여성을 뭐 무조건 차별해야 돼. 이런 그런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답답하고 천박한 비유가 있다면 그건 수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못된 그 무리의 뭐 적이면 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겁이 많고 가엾고 참 고생을 할 테니까 뭘 도와줘야 될까? 이래야지. 넌 업이 많으니까 많이 받아. 너가 나하고 차별이 있어. 이러면서 차별을 더 지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 동등권 그건 좋지만은 여성은 그렇게 업이 많은데 무조건 하고 조건도 없이 그냥
남녀 동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하느냐. 또 이것도 잘못이에요. 양쪽의 잘못을 이렇게 따져서 벌잡으려면,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업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업이 많아서 여성은 차별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자꾸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 검색에는. 그리고 탈련을 하려면 업을 딱 끊고 뒤집지 말고 이러저러 참여하고, 그러면 여성도 금생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탈련을 해요. 해탈돼요. 장담컨대 누가 그러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다, 이게. 그걸 저는 믿고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 주미를 마셨어요. 업이 많죠. 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10업이에요. 살도음, 악어기요, 망의요, 탐진치. 탐진치가 물론 뿌리가 되지만, 여기서 개는 지켜드리고 앉아있고 권장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성의 개념이고, 여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는 여기서 남자 비구는 250개, 여성은 348 내지는 500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500개를 알기도 있는데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15만 지켜도 돼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500개가, 250개가. 그리고 그거 있어요. 5개만 지켜서 참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5개란 뭐냐? 살도음망이에요. 술 먹지 말라고 이게 5개예요. 사생도지 간음, 살도음, 망, 거짓말. 그리고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여기 사실은 탐진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뿌리니까. 근데 거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했어요. 그래서 제가 팔만대장경에 제 소견으로 일공스님 세속 7개를 작성해서 실었어요. 그 세속 7개가 뭐냐면 1. 불사생계를 지켜라. 2. 불사음계를 지켜라. 3. 어른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라. 이게 다 이제 뿌리를 생각해서 말을 좀 바꾼 거예요. 4. 거짓말 말고 술 마시지 말라. 5. 자신의 인색하고 세상에 부족하라.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다 탐진치를 없애는, 그 뿌리를 없애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그냥 오게 있잖아요. 살다운막 술 먹지 말.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 진급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탐진치를 제어해야 돼요. 버려요. 헌신할 거지. 네? 그리고 아인 중세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을. 그리고 분별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7번째 제가 그 망설이다가 탐진치를 넣었어요. 할 수 없이. 탐진치를 끊고 문명을 제하라. 거기 하나 더 붙어있죠. 문명이 인류를 망치고 있어요. 다들 미친 소리라 그래, 잘 보고. 문명이 지금 살기 좋은 세상 되는데 왜 망쳐? 아니에요. 그건 분별의 산물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별. 모든 분별에서 구색이 나오고, 태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연애하고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망상이거든요. 네. 망령을 끊고 정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거기가 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탐진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공스님의 세속 7개를 이 대장경에 실은 거예요. 일장에 이게 대표적으로 기능을 하길 바래요. 이건 부처님 뜻과 의논해서 한 거예요. 정은 아니에요. 의논했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안 그래요. 여기 부처님 뜻이 있잖아요. 그 의해서로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답이 나오니까 그 부처님과 대화한 거죠. 그러므로 수행자는 남녀공이 15법을 바탕하여 삼위삼인이를 위해 10개를 세워 지키고 이어서 비구 비구니에 주는 계문을 현대에 맞게 수정 보완하되 점진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면 족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 실계 같은 데에서 조금 뭐 불만이라면 불만,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제정하신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부처님은 정한 법이 없다 그랬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지금 달라져야죠. 문명이 흑도를 빠뜨려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이득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분별해 나온 산물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분별 양식으로 삼아왔다 이게. 삼리치로 분별해서 삼리치로. 사상. 그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상이 더 높아진 거예요. 천상 천하이가 독전이 그건 줄 알고 왜서 그러신지 모르겠네. 그건 아니에요. 또 일반 제가 신도들은 일공스님 세속 7개 정도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자신과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건 일반 제가 신도들만 꼭 지키는 건 아니에요. 출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일반 제가 신도들의 계문 역시 옛날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과 의논했다. 상의 드렸다. 이게. 이장을 기필코 낙의 과보를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고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는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도 이외의 외도들이 행하는 비행에 대하여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을 말하는데 출가에도 통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는 출가에도 통한다. 계는 선하게 통하여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은 선계이고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은 악계라 하겠으나 계는 일반적으로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선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모든 계와율은 10업으로 세워지게 되며 10업은 신고의 3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맨날 그냥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떠움, 악업이엄망어, 탐진치. 이게 10업입니다. 지키면 선업이고 안 지키면 악업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술 마시지 말라가 더 들어가서 살떠움만 하나 들어가서 세서 5개 그러기는 해요. 그것도 좋죠. 그러다 이제 다시 나면 본격적으로 탄륜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5개만 잘 지켜도 훌륭하죠. 이상 5개 역시 재가를 대하는 계이지만 출가도 해당되면 말할 것도 없다. 살떠움만 술 마시지 말라. 이게 5개입니다. 살짝 도둑질 가능. 거짓말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 여기 5개라 이거예요. 참 정말 참 정말 생각할수록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잘 살지. 왜 업을 줘? 그래가지고 그거 받지 않으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라에 빠지게 되고 윤회하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윤회. 천당 좋다고요? 거기서 복딱 까먹으면 지옥하기 숙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윤회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윤회계는 동질성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건 윤회계라고요? 저기요, 뭐 천당이라고요? 인간계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걔는 신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켜도 되지만, 가능하면 지키도록 권하는 것이 교고, 율이란 부처님이 제정한 바로서 비구비군이 곧 출가한 수행자가, 대중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악의 행위를 때때로 출가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경고함으로써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례벌이 계점 정해달라고 그럴 때 얼마 안 가고 보니까 거기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은 기회를 제정하신 거예요. 유래소생계를 말하면 사본녀 십성 등이 있고 대성계는 법망경 등에 따른 내용을 하되 십종공계 또는 48경계 등을 말할 수 있다. 6계 중에 유격천도 포함된 천상계 전체를 가리켜 상계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간계를 하계라 하기도 한다. 3계는 끝이 없어 대와 같이 미고의 영역이므로 고계 또는 고해라 하고 6계는 특히 탐욕이 성하여 지옥, 음욕, 수면욕이 지성한 세계이고 10계는 6계와 같은 탐욕은 없으나 미묘한 형체가 있는 세계, 6계는 세계와 같은 미묘한 몸이 아닌 정신적인 존재의 세계라 한다.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3계는 6도, 25, 90로 나누기도 한다. 6도는 지옥계, 악귀가,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나눈 것을 말한다. 25, 29를 생략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지만 역시 3계는 6계, 세계, 무색계는 윤회계라 이거예요. 좋죠? 천당, 전부 좋죠. 그리고 세계, 6계, 28천 좋죠. 그러나 거기도 윤회계예요. 6계, 6억천보다 6천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6계, 6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자천, 이게 6계, 6천이거든요. 굉장히 좋다 그래요. 아주 좋다 그래요. 좋은데, 수행할 겨를이 없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복 다 까먹고, 그리고 지옥 가기 직전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대책 없이. 우리도 준비 없으니까, 죽을 준비 없으니까, 결국은 나라로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이, 마세에는. 그러나, 두 갈림길에서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기로에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단련해야죠. 해탈해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부처님 말씀 받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안 그래요. 그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수십,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이번에 말세, 수천만 명이 말세, 수억만 명이 말세 은혜가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거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는 왜 안 해요? 희생적게 헛각하게 아무것도 노력 좋게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왜 이렇게 그냥 버리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꼭 복을 활용해서 더 큰 복을 영원히 마르지 않은 복을 주시라 이거예요. 이 엄청난 이 자제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의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비구 둘을 나눠놓고 비구니를 348개, 비구는 250개. 근데 348개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00개를 또 늘렸어요. 이건 뭐 348개 지키지도 못할 거 500개 늘리면 또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간에 여성들은 업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남자 동등권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업 많은 걸 업을 섬으려기 위해서 뭐 거창하게 말해서 수행길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 짓지 마시고 그리고 뒤집지 마시고 이런 참여하시고 그거는 비구도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비구들이 시건방지게 비구니를 막 우습게 보고 막대거나 그러면 그건 제일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구들은 정신 차려서 비구들을 잘 보살펴서 죄짓지 않도록 도와서 단련하고 선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법망경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문 열고 오늘은 이걸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부처님 대단하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뚝뚝 떨어지게 탁탁탁 말씀하는 것인 거고 실력이 없는 법무들이 죄지 부처님이 허물입니까? 그리고 55문을 탁 해놓으시고 이것만 잘 행해. 그러면 이번에 벗어날 수 있어. 해탈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법망경. 이건 이제 법망경은 일정이에요. 이 경은 공화라지 과정이에요. 번역으로 법망계본 상본과 학원이 있으니 학원은 십중공계, 48경계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학원만을 뽑은 것이 보살계본이다. 금계와 경계는 대성보살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계율이다. 대성보살이 지키는 게 십중공계, 48경계. 먼저 법망경 가운데 중요 부분과 학원, 십중공계, 48경계 등을 제가 발췌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말, 불살게 죽이지 말라 이게요. 왜? 일체 동포관계고 부모, 처자, 권성들인데 어느 의미에서 외아들 같은 상대들을 잡아먹어요? 고기가 맛있다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파리사 하냐면 말씀드렸죠. 파리를 비닐봉투 있어요. 좀 큰 거. 그걸 후 불어가지고 공기 넣고 쭉 해가지고 끝을 잡아요. 그러면 입이 넓어져요. 그걸 이렇게 해서 파리 있는데 가만히 대면 파리는 찬찬히 갖다 대면 안 날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날아서 땅에 딱 대면 툭 치면 파리는 확 날아서 쏘가요. 나한테 쏘아가지고 우위로 날라요. 그럼 밑에 꼭 잡으면 파리는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마리 들어왔으면 10마리 금방 잡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파리도 잡지 말자 하는 거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름에 파리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리 잡는 법은 상징적이에요. 오래됐어요. 파리 그렇게 잡는 건. 그래서 다들 왜 그러냐 그러시죠. 왜 그러시냐고. 만일 산생명을 자기가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또 어떤 방편을 죽이거나 찬탄해 죽이거나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거나 내지 휴문으로 죽여서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업을 지키는가?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죽이면 바라의 죄가 곧 극악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불사세계에 대한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로 오늘 한없네요. 한이 없어요. 이걸로 오늘 본문 마치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번에 꼭 이제 복지시고 복지는 건 그냥 복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만대장경 다 받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이 확 차고 동시에 윤회는 거기에서 덤으로 벗어나고 해탈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식 빨리 전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유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